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의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는 우리 추석이 추수감사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유래는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건너간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1600년대 영국 교회는 성공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교회로 자리 잡았는데 당시 카톨릭이 그랬습니다만은 성공회는 상층 중심에 종교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풍이었어요. 당시 유럽에는 종교개혁의 물결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였는데 그런 종교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에 전혀 맞지 않고 특히 이 종교개혁에 이제 참여하는 이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를 박해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뭐 저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잘못된 교풍에 이제 반대하는 이제 그런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부터가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시죠. 사실은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 이 삶을 거부하는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영국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개신교도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신대륙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범선, 그 당시에는 배가 그냥 돛담배죠, 돛담배. 여러분 그 북대서양 그 바다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제회의에서 네덜란드 국제회의를 할 때 슈헤베르겐이라고 네덜란드 북쪽에 대서양에 그 면한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북대서양을 보니까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바다 자체가 검푸른 색깔이고요. 파도 아주 셉니다. 거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플리머스를 출발해서 이제 당시에 신대륙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해 11월 21일 오늘날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가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3월 30일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그러니까 이름이 같습니다. 영국의 플리머스하고 매사추세츠는 플리머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거기 출신들이 와서 그 지역을 정착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고향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말이 그렇지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은 정말 험하고 그런 힘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66일 동안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심한 풍랑, 제가 그 바다를 보면서 그 메이플라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심한 풍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사망을 했고요. 또 신대륙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더구나 겨울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오랜 항해에 지치고 상한 그런 사람들이 그 모진 추위와 굶주림으로 처음에 이 사람들이 102명을 출발했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56명, 절반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런 그 질병과 또 추위와 굶주림 이런 극한적인 환경에서 이들을 살려준 이들은 원주민들이었어요. 원주민 인디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옥수수와 칠면조를 들고 와서 굶주린 이들에게 먹여주었고 돌봐주었고 이듬해는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순전히 이 사람들 특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농사는 하나님의 도심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결실을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기들 도와준 그 원주민 인디안들 90명을 초청해다가 감사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대 초반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내던 추수감사제를 우리 한국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교회력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회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11월 첫 주나 10월 마지막 주에 대개 이 어간에 보통 한 2주, 3주 사이에 추수감사절을 대개 교회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추수감사절은 출애굽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래서 이제 의미가 굉장히 다른데요. 신대륙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은 출애굽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신대륙, 그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믿고 거기로 온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 오른쪽 북쪽에서 한 3시 방향 쪽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애국에서 와서 디귿자로 이렇게 이 아라비아 이 반도를 디귿자로 해서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으로 지금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쪽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레바논 밑에 시리아, 레바논 아래쪽 지중해 연안 그쪽을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오늘날 팔레스틴, 팔레스틴은 블레셋의 옛 이름이거든요. 그게 그쪽 땅이 이제 원래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쪽을 건너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직전에 이제 이 요단강 너머로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77절은 7 곱하기 7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유업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마지막 12절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이 사건은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처음에 제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이제 신명기에 보면 하겠는데, 첫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가 하는 은혜. 세 번째, 이제 이 과정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합당하게 한 이런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마쳤다는 거예요. 이제 졸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광야의 고난입니다. 광야 40년은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우기철이 아닌 이 나머지 건기 때는 낮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50도까지.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10도 이하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는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서 너희들이 적응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과연 이 광야에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시험을 하고 너희들이 연단시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과정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 때문이죠.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좀 과정이 있는 것이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세상에 살던 그런 습관,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발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 심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계획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2년 동안을 계획하셨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살면은 이놈들이 충분할 거다. 변화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걸 보고를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그 지형이 어떤지,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 너희들이 가서 있을 만한 땅이 지금 어디인지 그걸 지금 보고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2 정탐꾼이 보고는 뭐였습니까? 그 땅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물이 흐르고 적과 끓이는 하는 땅은 맞는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거인 족속들이고 그들은 높은 성을 쌓고 그들은 무기는 전부 철기로 무장하여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다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 못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38년을 더 돌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40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신학자들 또 여러 가지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인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이 애굽이라든가 이쪽은 청동기였어요.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하면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죠? 뭘로 먹이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셨다고. 그때 이 성경에 계산해 보면은 한 200만에서 250만 원 정도로. 물론 100%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거기는 잡족들이 상당히 섞여 있어요. 한 50만 정도는 잡족이었을 거다 이렇게 되게 봅니다. 430년 동안은 그렇게 인구가 불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가나안 땅을 물밀듯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물밀듯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어떻게 사냐면 불가사의죠. 불가사의.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세워서 그 그늘을 만드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 하는 성경에 있는 것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이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람이 그러나 너희가 너희 마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해서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40년 동안 40년은 한 세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그 10분의 1을 축소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간이 진짜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비전을 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확실하게 깨닫게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가서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데 가서 보니까 맨날 이게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도 머리만 쭉 있는 게 아니고요. 바위와 돌덩어리와 전부 그런 땅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유럽의 농산물을 파는 농업국가로 분류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 사막지대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됩니까? 내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날 이렇게 도와주는 날 안내해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 사막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농업국가냐?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에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를 이제 갔잖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말이 호수 바다입니다, 바다. 그 위에 헤르몬산 5,000m가 넘는 아주 거대한 산입니다. 거기서 흐르는 눈 녹은 물, 헤르몬산은 만년산이거든요. 거기서 눈 녹은 물이 1년 내내 흐르는데 그 물이 모인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청평호가 제일 큰가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보니까요, 바다라고 표현한 걸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건 호수라기보다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정말 큽니다. 아주. 깊이도 아주 엄청나게 깊고요. 그런데 제 손가락만한 제 손가락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PVC 파이프가 처음에는 이제 파이프가 크겠죠. 이런 파이프 줄기가요 쭉 이스라엘 그 농사지는 국토의 밑에 땅속으로 전부 그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 물이 1년 내내, 그것이 원래 밑으로 요단강을 해서 내려가는 물인데, 그걸 연결해서 이스라엘 국토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메마른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도요, 엄청 커요. 무화과도 엄청 크고요, 정말 달고요. 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적과 꿀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는 금년도에 별로 그렇게 수지가 맞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거듭나면은 평안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고 믿고 그렇게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펄펄 뛰고 하는데 그 시기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은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고난이 오고 집안에 뭐 환자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런 특별히 뭐 그런 어려운 재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져요. 옛날에는
그런 대로 장사도 하고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술 마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덜 도덕적이게 살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기 어려워지고 세상적인 어떤 풍습과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그런 욕구와 이 교회 다니고 난 나의 삶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목회를 하는 것도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세상 풍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해도 어려운데 자기 가족들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사건건이 부딪히고 이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100% 해결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런 것 같던데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당황하고 신앙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광야로 왔을 때 그 광야에서 룰루랄라 캠핑 가듯이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비평하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애굽에서 403년 동안 노예로 살 때는 그 사람들이 국고성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고기도 먹고 거기 부추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먹고 그런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그 광야에다가 가서 그냥 사람들 그냥 200만에 되는 사람을 풀어버렸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황당한 혼란스러움, 고난, 그것이 불평, 불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묵인하시는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그 비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세상적인 그런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말 내 힘과 방법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소망을 주고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살 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로봇이 되거나
아니면은 온실에 사는 식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이지 않는 그런 능력을,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뛰어넘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 나의 율법 지식과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과 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유대교에서 장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 지도자였고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것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세상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부와 권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죄악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은혜의 고난을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초월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신이 그걸 초월하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것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왕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입으로 그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거기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에 그런 정말 교육을 많이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정말 큰 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 정말 광야에서 가나안 사람들 무리 속에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분들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지어 배가 고파서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어야 될 정도로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고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삶에 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만 그냥 주시는 거냐? 어떻게 우리 보고 감당 안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에요. 제가 1998년도에 제가 가르쳤던 성교회 우리 순원으로부터 순장미 영성이 30점이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그때는 내가 정말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하면 이 거리로 나갔는데 가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아내 생각이 나고 얼굴이 떠오르고 우리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때 내가 밤 10시 되면은 광화문 그 대로에 큰 트럭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전화전화는 못 가는데 그 시간에는 그 통행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 안에 뛰어들면 그냥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제가 이제 지리산을 혼자 단독 종주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 사람 저에게 붙여주셨는데 김현진, 조차선 제가 포인트 이름 실명돼서 죄송한데 김현진, 조차선이에요. 홍현선이라는 이름이 세 사람의 이름을 합하면 홍현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지금 메시지를 홍현선, 김현진, 현, 조차선, 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구나. 저는 지리산 단독 종주하는데 지리산 코스도 모르고 거기 산장에 예약해야 되는 것도 2개월 전에 예약했는데 예약하는 것도 모르고 밥을 제대로 호패는 가지고 왔지만 밥을 제대로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밥도 해주고 심지어 형제는 나 빨래도 해주고 그 수녀님은 조차선이라는 분은 여자 제가 수녀님인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를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먹고 어떻게 거기서 무사히 그 산을 내려오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2박 3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 그 개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나는 그전에 사실 알지 못했어요. 제가 성교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었지만은 그걸 내가 실제로 알지 못했다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오죽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해 있겠어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알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과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공직 은퇴 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회고록을 써봤는데 실제로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대학원 진학을 하고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고 그 어느 기관에 가서 인턴십을 하고 그런데 마치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00억불 해서 나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그 특채를 해서 공직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아요. 그냥 이걸 자꾸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도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요구와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제가 지리산에서 2박 3일 동안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어제 잠자고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나는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인 요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25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에 자기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난 갈 때부터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엘리에셀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또 자식을 낳으라고 했더니 하가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가족이 갈라지고 계속해서 고난과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게 자녀의 씨앗을 주셔서 100세 될 때 25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런 이 모든 족속이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족속이 무엇을 보고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지냅니다.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나는 돈을 크게 본 것이 없는데,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그냥 추수감사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드려진 추수감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광야. 진짜로 우리가 추수감사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깨닫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이 무의미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벽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벽이 무너져.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